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. 아멘.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지난주부터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들 가운데서 일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데요. 오늘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, 또한 특별히 배경이 되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노래했던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,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과,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남겨진 자들이 함께 그 더 남은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.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. 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,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는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의 40년 생활과 또 바벨론 포로기의 70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었을 겁니다.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70년 동안 타국에 종살이 비슷하게 해서 포로로 살아야 했었을 것입니다. 언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,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지만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질지 답답했을 겁니다. 그리고 자신들을 쳤던, 그러니까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가장 큰 힘 있는 나라였기에, 지금으로 치면 중국, 미국 이 정도 되니까 얘네가 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였을 겁니다.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대지요.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생기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, 그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서 이 모든 일들이 깨져버리고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그들은 포로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들의 이 감정들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.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지?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?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해봐도, 여러 가지 많은 수를 생각해봐도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 같지 않은데, 하나님이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셨고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네. 진짜 꿈꾸는 것 같았도다.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경험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,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.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, 선조들이 했던 이 고백들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것들을 쓰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. 우리 조상들이,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,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도 이런 구원의 감격, 이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들, 이런 구원의 감격들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임하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요.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.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.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.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.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계속 행복하고 즐겁고 막 좋기만 했을까요? 70년간 땅이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버려진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. 아무것도 없고 살 집도 성전도 성벽도 없는 그 폐허된 땅을 경작해야 했습니다.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. 이것이 뿌린다고 또 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과 고민, 염려, 걱정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씨를 뿌려야 했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.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며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. 그렇습니다.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저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에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일들을 또한 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.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의 단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.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. 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, 구원의 감격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씨 뿌리는 일들을 쉼 없이 계속 정진해 나아가면서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, 추수하는 기쁨 또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. 이번 한 주간 내가 뿌려야 할 씨들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것들을 씨를 뿌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